인사합시다. 실패가 은혜가 되게 합시다. 실패함이 은혜가 되게 하자. 오늘은 부활 주일이 지난 후 첫 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이 여전히 계시면 아멘. 그냥 아멘 하니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지난주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부활의 감격 속에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하는 분 아멘. 네. 지난주로 잊어버렸어요. 그죠? 부활주는 그냥 지난주일이었을 뿐이야. 그냥 절기상으로 부활주일이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실패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을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드로는 감히 사랑합니다 고백 못하지만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 주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움직였으나 이제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내가 네 인생 끌고 갈게.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왔지만 남은 생에는 내가 네 인생 끌고 갈게.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가서 실패했지만 이제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실패하지 말어.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에게 해석될 때에 그 실패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실패가 회개되어지고 회개한 이후에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을 때에 그 실패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모습을 저 멀찌에서 봤던 제자들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그 저 죽음이 나한테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어떤 집단의 괴수가 잡히면 그 괴수와 함께 따르는 모든 자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12 제자는 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너도 한패지?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무슨 한패야? 잘못 봤어 이 사람아? 아니야. 맞아 한패야 하면 잡혀야 되거든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꿈을 꾸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저분이 왕 되시면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어려운 어부의 생활이 아니라 세리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왔는데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들의 목적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죽어버리니까 나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든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죄는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따먹기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에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어요. 고생스러웠겠지만 고생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으나, 따먹은 다음부터는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인생이 이제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부활 첫 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맞아요. 한번 각자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염려가 그대로 있는지. 부활을 진짜 봤다고 하면, 진짜 믿는다고 하면 부활은 새 삶이고 새 생명이니,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와 버린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죄요.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요, 그 죄 때문에 죄책감, 율법에 의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용서해 버렸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한 죄책감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삶은 기대와 소망이죠. 이게 부활을 맞이한 이 시간 준비하신 성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괜히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뭔가 지금 그 컴퓨터에서 뭔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자꾸. 예. 자,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리듬 깨먹었다. 잊어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맞아요. 여기서 나와요 지금요. 근데 모르시겠어요? 아니. 뭘 줄였습니까 지금? 그럼 뭘 줄여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윤경아 기도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맞네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들어와 있네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송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지금 주일학교 예배하고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그 블루투스로 아마 연결돼 가지고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이크 꺼보실래요? 1번 마이크를 줄여보실래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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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이 너무 이걸 잘 알아 음향을. 그래가지고 이것 좀 만져가지고 이건 지금 약간 충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요, 다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딱 잡혔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 모두가요, 현재 삶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선악과가 뭘까 할 때에 선악과는 뭐냐?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어요. 그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오늘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가 선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거기에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린 스스로가 이 정도면, 이 상황이면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주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을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그 실패를 은혜로 바꾸려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실패를 잘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만년필 가운데에 워터맨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냐면 싸면 25만 원, 만년필 하나에 비싸면 100만 원 정도 가요. 프랑스에서 만든 만년필인데, 근데 그 만년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원래 보험사 직원이었거든요. 보험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을 잘 못 벌어. 근데 어느 날 누구 만났는데 큰 계약건을 하게 생겼어요.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계약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거 계약하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서를 딱 내밀고 생각하기를, 오늘 밤에는 내가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애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야지. 내 아내에게 선물로 줘야지. 이야, 이게 웬일이냐? 웬 대박이냐? 막 좋아가지고 계약서 내밀고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고 펜을 딱 꺼내서 펜을 딱 여는 순간에요, 펜에 잉크가 쭉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번지게 했어요. 근데 도리어 그 잉크가 고객의 옷까지 망가지게 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다고 막 닦고 막 사정으로 사과하고 했는데 고객이 화가 났어요. 이게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나 계약 안 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뭐 때문에? 펜 때문에. 펜에 잉크 흐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워터맨 사람이 도대체 왜 이 펜이 이래가지고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펜에서 잉크가 흐르지 않는 만년필을 만들었어요. 그 만년필이 뭐라고요?
워터맨 만년필이에요. 실패를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실패가 왔는가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워터맨 만년필이에요. 영국의 부스 장군이 전쟁에 패배한 후에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나라의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 패배해서 살겠다고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죽어야 되겠다. 패잔병 장군이 살아간들 뭐 하겠느냐.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동굴 입구에 거미가요.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거미줄이 다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거미가요. 계속 실패하면 또 올라가서 또 치고 또 찢어지면 또 올라가 또 치고 계속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동굴에다가 거미줄을 다 쳤어요. 어둠 속에서 밖을 보니까 그게 잘 보여요. 그때 부스 장군의 마음속에 탁 들리는 소리가 야 부스야 너는 한 번 실패했잖아. 저 거미는 될 때까지 했잖아. 너는 한 번이잖아. 그것을 딱 느끼고 나서 그가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가 악한 것은 아니고 실패가 다는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패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말자. 실패를요 멸망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로 끌고 가셔야 돼요. 실패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라 안 그럽니까? 실패는요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에요. 그거 딛고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이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옛 모습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부활을 진짜 안다고 하면 과거에 내가 주님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을 경험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실패가 은혜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있는 거룩한 자리로 다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웠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실패했나 했더니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 똑같은 얘기.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말로 했구나.
내 말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로 그랬어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한 이유는 내 생각의 말, 내 지혜의 아름다운 말, 그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때 예수님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함을 통하여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실패가 너무 뼈아픈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지역이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실패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말이나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한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선교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에는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죽쓰고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응? 내가 오늘 설교를 죽쓰고 있네?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네, 제 스스로도 알고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알아. 성도들이 잘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나는 왜 설교를 이렇게 죽쓰고 있을까? 그러면 그 순간에 설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겨우겨우 마쳤어요. 그럼 저 뒤에서 인사하면 인사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냥 숨고 싶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근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죽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견딜 수가 없지요. 설교자 입장에서 그것만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에 설교를 탁 하면 그것만큼 자부심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없는데 실패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사실은 그랬거든요. 아테네 하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지 아닙니까, 아테네? 종교, 철학, 정치,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예요. 당시 그곳에는요 세계의 각종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아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그 아테네의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아는 스토아 학파들이 아예 진을 치고 아레오바고에서, 즉 회의장이거든요. 법정이기도 하고 늘 광장상에 많이 모여요. 거기서 머리를 싸매고 자기가 안 것을 서로 얘기하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들한테 복음 전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되겠다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 전략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처럼 말과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저 학자들을, 저 학파들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니까. 가말리알은 헬라의 고대 유명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스승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배운 것도 대단하고, 원래 바울은 그리스 사람이고 태어난 사람이 거기 태어난 사람이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번 해보자,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지혜와 내 말로 내가 전도하리라 하고 한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심히 종교심이 많도다.
절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너희가 믿는 건 우상이야,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가 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뼈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하, 실패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내 말로 하려고 했어. 내 배운 지식을 하려고 했어.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했어. 그게 실패했다는 걸 알고 고린도에 와서는요, 그거 다 배제해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선교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 속에서 실패를 잘 깨닫고 그 실패 원인을 잘 알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신앙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또 어떤 사명이 버거워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에서 머무르 있지 마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육체의 질병에 실패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예,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그 경험을 지혜로 삼아서 남은 생에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그 실패가 약인 거예요. 도리어 복인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발전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학업이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실패를 뒷문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학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방법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자. 실패하기 싫으시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생애를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아테네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철학자들을 굴복시키려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내가 설교해야지, 설명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실패한 거.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학력이 약해도 말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한마디 말에 상대방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계획들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선교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했더니 아테네에서는 교회 선교를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 얘기했더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아시니 이제 부활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거 알기, 또 그분 알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주의 능력이 그 뒤에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약했어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근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언제 실패하냐면요, 원고가 너무나 은혜가 될 때에 제가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와, 기가 막히다 설교. 이야, 엄청나네. 막 이렇게 막 원고를 준비한다고요. 이번 주 설교 멋지겠다라고 한 설교는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넘치거든. 원고 은혜 받았잖아. 막 자신 넘치니까 딱 서서 설교하는데 뻑뻑한 거예요. 뭔가 얘기해도 잘 느낌도 안 가고. 근데 언제 성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원고 개판입니다. 원고 엉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원고는 엉망진창이지만 막 그 순간적 감동이 막 오가지고 막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도요,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어제 원고를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어제 원고 다 없애버리고 그 바탕으로 다시 툭 친 거예요. 새벽에 나가지고 보통은 다 끝내고 오늘 새벽은 쉬는 시간인데 새벽에 나가지고 어제 원고 다 버려버리고 다시 타이핑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움에 승리한 거 뭐예요? 본인이 약한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는 심히 떨립니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테네에서는 내가 배운 학문, 내 지식, 내 능력 막 얘기했어요. 멋지게 했죠. 열매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떨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약한 모습을 했는데 열매는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려면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 가지고 하면 실패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 내 자신감이요 무너집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행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일, 나의 학업이든 나의 사업이든 나의 모든 일에 앞장서 가십시오. 제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실패가 오지 않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에게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